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금입니다. 자금.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사도 요한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평상시 지진이 굉장히 잦았던 그런 도시였어요. 스트라보라는 고대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저서를 보면 AD 17년경에 그 4대 지역을 초토화시켰던 대지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4대로부터 45km 떨어진 지역에 이제 빌라델비아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도시가 파괴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진은 한 번에 끝나질 않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여진으로 인해서 그 도시 전체가 오랫동안 시달려야 됐고,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도시가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언급을 하듯이 유대인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이 빌라델비아로 이주를 했고,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회답을 하는 회당 역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회당의 파급력과 그 위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아무런 힘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의 공격과 핍박에 무자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곧 사단의 회당, 사탄의 회당.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심하게 핍박을 했는지 우리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중 가장 늦게 창립이 되었던 교회였고, 또 교세 역시도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교회 안의 교인들을 보면 사회적 지위와 그 경제적인 수준이 대부분 다 하층민 수준이었고, 또 지금까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문헌적인 정보가 거의 없는 것을 봤을 때 이 교회의 면모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별 볼 일 없는 교회,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교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회를 향해 칭찬을 이야기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신 예수님께서 지금 열린 문을 활짝 열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열린 문이란 단어가 은유적인 표현이죠.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학자마다 다 다양한 해석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바울 서신을 많이 읽은 익숙한 학자들은 이 열린 문을 어떤 전도나 선교의 문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 이 문과 관련된 은유적인 표현이 대부분 전도나 이 선교로 연관되어서 뜻하거든요. 그리고 이 주장이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봤을 때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게, 당시 실제로 빌라델비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게이트웨이 투 에이시아. 아시아를 가기, 유럽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문, 곧 전도와 이 선교의 문이, 특별히 복음을 전할 이 기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려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린 문이 어떤 전도나 선교의 문이냐, 아니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문이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무엇이냐면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작은 능력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뜻이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재능, 은사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가진 것도 거의 없는 그 상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 지위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8절 하반절을 보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충과 대가가 있었을 것인데, 차별을 당하고 강탈당하고,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 거의 없는 그 상태, 그 교회라는 현실을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의 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열린 문을 그들에게 내가 두었으니 능히 그 문을 닫을 자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의 능력에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심지어 얼마나 그 사람이 젊은지 늙었는지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오직 큰 교회만이, 큰 능력과 내놓으라는 직업과 인지도를 가진 그 사람들만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작은 능력을 갖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편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심호하시던 장로님 두 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로님 3분을 세워야 됐었는데 후보에 4명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시골교회는 누가 누군지 서로 다 알잖아요. 이분의 성품이 어떻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다 가족같이 아는 사이였으니까. 근데 제가 그 4분의 후보 중에 꼭 이분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감독하시고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의 직업이 농부였는데 자기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라 남의 땅에 이제 보증금을 빌려가지고 이제 한 해 농사를 하시는,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매일 새벽마다 본당에 한 고정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동이 트면 자연스럽게 나가서 밭으로 나가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누가 옳니, 네가 틀렸니 분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그 자리에서 기도에 집중하셨던 분. 농사일 거리가 없으면 막노동이라고 해서 어렵게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 번 일을 하다가 기계에 옷자락이 끌려가 손가락 하나가 절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꿋꿋이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후보가 되셨는데, 후보가 되는 날부터 저에게 자기를 이 후보에서 내려달라고, 빼달라고 거듭 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양을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공무원에, 학교 선생에, 중소기업 임원에 내놓으라는 직업 갖고 있는데, 저는 일용직에 11조 못할 때도 많고 몸도 성치 않아 일꾼들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때 막 한창 한국교회의 그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이 혈기가 가득했던 때라. 물론 지금도 가득하시면. 그래서 얼굴을 붉히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아니 언제부터 교회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장로로 세웠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인지도가 높고 소위 사자 직업 갖는 그 사람이 장로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에는 고민 끝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죠. 당당하게 가장 많은 득표를 받고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소위 그분이 그동안 잘못 생각한 큰 능력을 소유한 그분, 그 사람, 내놓으라는 직업에 재력도 있지만 평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만들고 목회자를 힘들게 했던 그분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진 뒤 교회를 나가시더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능력이 크고 작음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걸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고질병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봐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능력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믿음과 능력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셔서 그 신실함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야지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무사람에게 박수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어김없이 언급하고 있어요. 작은 능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 그 나의 한심함, 아무런 열매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그걸로 족합니다. 신앙생활은 멋지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은 막막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주님의 품에 고요히 가고 싶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자식들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이 이자를 갚기 위해 내가 살아가고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위대한 삶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위대한 신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를 보면 자신의 능력이 크면 교회 안에서 대단한 역할이 주어져야 되고, 자신의 능력이 한없이 작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구석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 이 왜곡된 신념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영성신학자였던 마르바돈이라는 여성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했어요. 첫째가 먼저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텔레오라고 하는데 신약성경에 28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25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완성되어짐이라, 끝마치게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지금 한글 번역에는 내 능력, 나의 능력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사실 원문에는 나의라는 소유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능력으로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바돈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는 능력의 약함 속에서 완성되어짐이라. 나는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할지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내주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서 드러나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예수의 능력이 드러냈는데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는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작은 능력의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6절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게 지금 남의 일이라서 어떤 상황인지 지금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 그거 다 버리고 날 따라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예비했다. 하나님 진짜인가요? 그럼 믿어도 되나요? 당연하지. 그래서 다 버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도착했을 때 가나안에는 그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빈 땅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전세 사기 같은 거예요. 전세 사기. 전 세계에는 만기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집을 구해야 돼요. 이제 발품을 팔아서 더 좋은 집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증금도 더 비싸지만 부동산에 계약을 쓰고 계약금 넣고 잔금 치르고 이제 이삿짐센터 계약을 해서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짐을 열고 문을 여는데 빈집이 아니라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 이 집에 이사를 왔는데요. 아니, 내가 이 집 사는 사람인데. 나가세요. 가세요. 아니, 내가 왔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살고 있다니까. 나가시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전세 사기를 하신 거예요. 너 다 팔아서 가나안으로 가라. 진짜요? 내가 약속할게. 다 팔아서 영끌해서 갔더니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더라. 지금 가나안에 간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작은 능력, 가진 것도 터전도 없는, 능력이 없는 그 상태였던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조금 더 능력이 없는 그 상태.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누구보다 능력이 많았고 부와 재산과 힘이라는 안전한 울타리가 견고했던 그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고의적으로 능력이 상실한 상태로 내몰으셨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사라지셨어요. 혼란이 찾아왔겠죠. 그때 7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기 시작한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제단을 쌓습니까? 절박함에 이르렀을 때. 내 능력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는 그 작은 능력의 상태였을 때 그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한 사람은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제단을 쌓지 않아요. 도리어 그 능력을 지키려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관계를 쌓고 부를 더 쌓으려고 하죠. 아브라함의 처음 생각도 이거였을 거예요. 내가 가나안으로만 가면 이전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날 기다리고 있겠구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가나안은 지금보다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가나안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나안은 엄연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이 여러분 뭐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곳보다 더 좋은 땅이고 더 좋은 소유고 성취고 내가 믿음이 좋았더니 더 좋은 것을 얻어서 자랑할 만한 큰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보신 가나안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어떤 능력도 없는 황무지 같은 가나안. 이 가나안으로 그를 내보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쌓고 싶은 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 안에 무언가를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했다면, 그동안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한 것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었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체를 원했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자체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해. 너 자신은 내가 원해. 그러기 위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공짜로 줄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을 얻기 위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광야, 방황하고 상실하고 그 고통의 상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당신의 의뢰에 내 능력은 결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며 이유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의 둥지를 강하게 흔드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둥지를 흔든대요. 새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이 새끼가 둥지를 의존하지 못하게끔 이제 아비가 그렇게, 어미와 아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린 새끼가 창공을 날개 조르기 위해서는 둥지를 의존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그것을 흔들기 시작해. 너는 이 둥지를 의존하지 않고 도리어 아비인 나를 의존해야 돼. 그래서 아비인 독수리가 새끼를 잡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높이를 이르렀을 때 그 새끼를 놓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 그 새끼를 다시 잡고 올라가 놓아버리고, 잡고 놓아버리고 잡고 놓아버리고, 이것을 반복한 뒤에 결국 나에게 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둥지를 흔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둥지를 붙잡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흔들면 안 됩니다. 내 직장, 내 사업 이거 흔들면 안 됩니다. 내 자녀 흔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내 소유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흔드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부여잡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둥지를 갖고 있든 어떤 능력이 되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기를,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도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기 위hen 너무나 지금의 현실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빠듯한데 하나님의 일이 웬 말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가 이만큼 큰데 누구를 내가 위로하겠어요? 내 처지와 상태가 뻔한데 한 영혼을 어떻게 내가 구원하겠어요? 수없이 제자름을 걷게 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작은 능력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층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능력이 없어 무엇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야, 주저앉지 마. 그들로 와서
내 발에 절하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너희를 괴롭힐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에게 시험의 때가 닥쳐올 때 나는 너희를 지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비록 너희가 지금 억울하게 모든 것을 강탈당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되찾고 내가 너희를 지켜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을 받은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고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작은 능력의 상태로 밀어넣으셨고 아브라함을 방황과 혼란의 길로 밀어넣으셨고 때로는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로 이끄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날과 같이 어둡던 이 땅에 반드시 광명이 비출 것입니다.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주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 방법을 주실 것이고 문을 여실 것이고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비록 지금 작은 능력일지라도 끝까지 맡겨진 소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